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이제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가게 되는데 내가 혼자 깨닫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예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온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시간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0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렵죠. 5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느냐? 또 사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었던가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었던가? 그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명의 떡이라는 건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을 숭배하는 종교가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표현한 배화교라고,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라고 표현하는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해서 몇몇의 종교들이 불을 숭상하는,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이니까, 빛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어떤 종교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은 존재하지 않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둠이었습니까? 빛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우주에 가보면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전등불이 다 켜져 있는데 다 빛을 발하고 있죠. 근데 이 빛이 다 다른 빛이에요. 이 전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빛의 색깔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빛의 온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빛은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지 좀 환하게 만드는 빛이지만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셨다라는 거죠. 오늘 8장 12절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거기서 현장에서 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돌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발을 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즉 음행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럼 그 벌은 뭡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은 그냥 돌 맞고 죽어야 죗값을 치르는 여인을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잘하신 대로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손으로 뭘 쓰셨는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말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그 글씨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를 무엇을 쓰셨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글씨를 쓴 것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또 쓰셨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고 예수님과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 여인만 남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 앞에 돌멩이를 계속 들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더라는 거죠. 돌멩이를 던진 사람은 당연히 없고 돌멩이를 들고 있는 사람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도 이제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율법을 목숨같이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율법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죄가 없니? 물어보셨어요. 처음에 이들은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저 가늠한 여인을 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돌멩이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데 그걸 본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더 이상 거기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앞에, 거룩하신 영광 앞에 자신들의 죄가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의 길이라는 건, 믿음의 길이라는 건 어둠 속에 살던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어둠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그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다 스스로 의인인 것 같았고요, 스스로 거룩한 것 같았고요, 스스로 잘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그 의로움이 거짓된 것이었고 나의 행위가 잘못되고 죄악으로 가득했음을 보게 되는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밤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명도 자라날 수가 없겠죠. 해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은요 하나도 남지 못할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을 향해, 그 종착지가 멸망인 곳을 향해 우리는 그냥 직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을 향해 가는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유는요, 그냥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아서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영광의 빛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빛을 마주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빛 앞에 선다면 우리도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임해야만 우리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 가지고는요, 우리의 판단력 가지고는,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요, 여전히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핸드폰에 다 그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앱이 있죠. 그래서 차에 내비가 없어도 핸드폰 켜놓으면 실시간으로 길을 잘 알려줘요. 어디가 막히는지,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너무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전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근 한 10년 안쪽인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만 해도 어땠습니까? 차에 다 두꺼운 지도책이 하나씩 있었어요. 지도책이 있어서 어디 서울을 간다 그러면 어디를 해서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이라면 다 보고서 이거를 찾아가는 운전을 했었는데, 요즘은 지도책이라는 걸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면 돼요. 목적지만 입력해 놓으면 그냥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냥 따라서 가면 당연히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하느냐, 내비가 알려주는데 딴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왜 가느냐? 첫 번째, 길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길을 놓쳐서 가라고 하는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우회전해야 되는데 직진해 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습니까? 요즘은 돌아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유턴도 없고 한참을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언제 길을 잘못 듣냐? 옛날 내 기억대로 가려고 할 때예요. 길이 얼마나 많이 자주 바뀝니까? 신호도 바뀌고요, 길도 바뀌고요. 근데 그냥 내 기억 가지고 찾아가려고 할 때 딴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빛으로 인도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되 놓치지 마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딴 생각하다가는 놓치게 돼 있어요. 내 고집 부리다가는 딴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도착했다고 그게 세상적인 어떤 성공으로 비추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빛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욕망을 쫓아갑니다. 욕심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욕심을 쫓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빛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빛은 생명입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좀 습한데 햇빛이 잘 비치지 않는 데는 뭐가 생기냐? 곰팡이가 생깁니다. 햇빛이 없는 데는요, 곰팡이가 생겨요. 햇빛이 내리쬐는 데는요, 곰팡이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몇 날 며칠 비가 계속 내리면요, 햇빛이 쬐어서 곰팡이가 없던 곳에도 곰팡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라는 건요,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죄라는 건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그 환경이 되면요, 죄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 항암의 과정 방사선 드시지만 방사선 치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암세포가 있는 곳에 방사선을 쪼여서 그 방사선을 쬐은 곳에 있는 암세포가 이제 죽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쉽지를 않다라는 거죠. 방사선은 생명의 빛으로 쪼이는 거지만 암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는요, 좀 과한 표현을 쓰면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요, 생명의 빛 앞에서 이 죄는요 발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게 되고요, 믿는 사람을 대적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기에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증인이 될 어떤 사실을 얘기하려면 증인이 2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2명 이상이 있어야 그게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말해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너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 이 말이에요. 너 혼자 얘기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래요. 왜냐,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거짓을 말할 수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참된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증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요. 야, 니네 나 혼자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혼자 사는 것처럼,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같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져야 되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나에게 그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다고 해도요,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다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고요,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생명의 빛이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데 아까 말씀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요,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해바라기라는 식물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화단에도 해바라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있나요, 권사님? 네, 아직도 살아 있답니다, 얘가. 네.
해바라기는요, 이름 그대로 뭡니까? 해바라기예요. 네. 해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해가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땅의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니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뭐 세상의 것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